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교역자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설교가 아마도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과 또 장로님께서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로 서울에서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요. 끝까지 강건함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일명 하경행제 해석해 보시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행복한 제자.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자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두 동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모두 부산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끝 무렵에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약사이신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 밑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릴 적 환경은 늘 교회와 집을 넘나들면서 자랐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교회에서 보낸 재미있고 기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부모님의 교회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충직한 교회 일꾼으로 목회자를 잘 섬기며 교사는 물론 식당일, 청소, 재정 등을 도맡아서 하셨고 어릴 적 부모님을 떠올리면 늘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할 때는 제일 앞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셨고 특히나 엄마를 떠올리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셨던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부모님뿐 아니라 매일 성경 읽으면서 고이 주무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신 친할머니,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외할머니는 물론 가정 안에서 어른들을 통한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 대한 추억은 교회 안에서 늘 또래들, 언니 오빠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말씀 외우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게임하면서 분반 공부하면서 여러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당시 주교 교사 선생님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어릴 적 유년기에 있어 제게 교회는 매일 가고 싶은 영적 맛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지극정성인 교회 사랑, 하나님 중심,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보고 자랐고 제게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 끝 무렵 대구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는데 대구에는 엄마의 형제들이 다 살고 계신 터라 엄마에게는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이시고 조용하신 아버지에게는 맞이로서 당신의 부모님과 고향을 두고 타지에서 적응하며 사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셨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쇠약하신 체질이셨기에 대구로 오신 뒤부터는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신 듯합니다. 점점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잘 적응하였고 여러 선생님들과 주변의 권유로 저는 비교적 일찍 진로를 택해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쇠약하셨지만 최선으로 가족을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회와 약국의 자리를 지키시며 묵묵히 견뎌내셨고 어머니도 혼신을 다해서 서포트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술고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47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눈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제 학창시절은 어릴 적부터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늘 배웠던지라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0대 뒷자락,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첫 고난이자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더 은밀하고
깊이 개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뇌출혈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섬세하고도 강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저의 가족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아버지는 그 후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듯이 17년 더 생명 연장을 받아서 은혜로 사셨습니다. 물론 그 뒤로 뇌졸중과 뇌출혈을 반복하시며 결국 60넷 마지막에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필사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2 10대 청소년기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병져 누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에 겨운 한많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아시는 예수께 나아갈 때 저를 쉬게 해주시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울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선명하고 분명하신 인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프고 누워있고 지쳐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진짜 아버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무겁고 고된 마음의 수고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일찍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교회와 집과 병원을 오갔던 제 고3 시절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10대 인생에 있어서는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훗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 대학생활 내내 아프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더 기도하며 교회와 예수만 붙들었습니다. 당시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엄마의 모든 형제들과 사촌들도 다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기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보게 하셨고 저는 대학 학과 공부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제 청년 시절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를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이 한 몸밖에 없어서 그저 제 인생 송두리째 다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며 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또 제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목회자 가정의 자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고 20대 중후반 결혼 이후의 인생 역시도 계속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훈련시키셨으며 마치 드넓은 광야로 보내신 듯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제게는 두 번째 광야, 두 번째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어리고 미숙한 제가 27부터 남편과 아버님의 한 작은 교회 사역을 공동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통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결혼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 울분젖은 이야기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5년째 되던 해 우리 부부는 각자 처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20대 모든 시간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지만 그때의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렸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방언 찬양을 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울었을 때 새 영으로 소망과 기대를 선물로 부어주셨고, 놓고만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찬양은 곧 기도가 됩니다. 말씀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쉐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불렀던 찬송들과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오래된 찬양들, 교회를 통해서 배운 여러 복음성가들을 통해 더 깊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최고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통해 임하여 주심을 경험합니다. 20대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게 있어 두 번째 큰 광야, 시험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라온 가정과 환경, 교회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은 30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후 우리 교회를 통해 배우고 임한 모든 훈련의 과정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해석하려 하고 열린 마음으로 긍정으로 받으려 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지 않고 그 은혜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얻은 유익이 있다면 혀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7의 작은 교회를 섬기며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많지 않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버님의 목양의 대상이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없음이 나를 가장 힘겹게 했고 버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펑펑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5년 넘게 하고 나니 절제력과 성령께 통제받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이 귀한 부교육자의 자리를 통해서 더 큰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함을 깊이 느끼면서 훈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제도권 학교 교사의 부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키우는 교육 선교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게 된 지 벌써 8년 차 40대 중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 한 번도 꿈꾼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신대원 3년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인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는 멀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불교육자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담임 목사님의 영혼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을 따라가기에도 한참입니다. 그러나 눈치 보며 숨어서 복음을 전했던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마음껏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 사랑을 공유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제 자리에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의 가시와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 병력과 여러 임신 증후군, 극심한 출산 후유증, 또 2017년도에는 부교육자로 부름받은 그때에 한쪽 난소에 아주 큰 양성 종양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체력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부풀어 오른 오른쪽 배를 잡고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뒤에 수술을 앞두고 교회 강단에서 이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힘으로 달려온 열심도 다 내려놓고 너의 자아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첫 마음과 동일하게 너의 수고가 아닌 나의 열심이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더 깊이 내 안에서 쉼을 얻으며 아파도 그것조차 영광이 되어서 영혼을 세우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사명이라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먼저 앞서가신 선임 부교육자분들의 무한한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과 교회 리더분들께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아서 언제 다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하루하루 맡겨주신 영혼에게 충성을 다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교회의 비전의식과 사면의식에 붙들려 살기 위해 지금 불러주신 이 자리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자리입니다. 비록 대흥교회에서 유, 초,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지 못했지만 그 흘러간 시간 이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셨기에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덕으로 잘 세워갈 수만 있다면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영혼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 비전은 제게 새로운 도약이자 새로운 사명지입니다. 제자 비전을 통해 만난 아이들로 인해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현장이 가장 행복한 선교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훈련하지만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목자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훈련시키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넘칩니다. 제 눈물의 방향과 눈물의 양이 영혼으로 맞춰집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면 알수록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발목과 무릎, 허리를 지나 온몸으로 채워지는 생강, 생수의 강이 경험되어집니다. 대흥교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통해서 두 네 분을 통해서 영혼과 교회와 성령 사랑에 대한 가치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더 넓혀주십니다. 더욱 감동인 것은 훌륭한 동력자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 순간 멋진 관객과 인생의 연주호를 준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임하는 특별한 기도회지만 최근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회 합주에 많은 양들을 보시면서 브라보 박수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역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매일 이렇게 충실히 이 새벽에서부터 하루하루 최고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합류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교회의 몸인 나부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